김지사님의 세 가지 신앙 고민. 첫 번째,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울까? 두 번째, 형제 친인척의 구원 문제. 세 번째,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늘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이 세 가지 고민을 질문해 오셨습니다. 첫 번째로, 자녀를 어떻게 신앙적으로 바르게 키울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함께 성령의 조명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목사들에게도 있는 큰 고민이랍니다. 성경에 기록된 훌륭한 신앙의 선진들도 실패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고백을 먼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려운 문제입니다. 엘리 제사장, 사무엘 선지자, 다윗 왕 등이 그러야 하고 현실적으로도 목회는 크게 성공하셨는데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에 대한 문제는 성경이 제시한 대로 최선을 다해 가르치고 부모로서 지도하고 길을 열어 제시하되 주장하는 자세를 버리고 본을 보여야 한다는 기본적인 얘기를 먼저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가장 큰 갈등이 부모의 권위로 자녀에게 요구하는 자세입니다. 그것이 필요하기는 하되 언제까지 그런 식의 방법을 사용하며 부모라는 한 가지 명제에 의하여 권위를 내세울 것인가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의 하나님도 흙으로 빚은 인생이요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를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부부처럼, 때로는 부자처럼 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은 그만큼 인격적으로 대우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무조건적으로 강요하거나 권위 아래 복종하라는 요구부터 하시기 전에 먼저 본을 보이셔야 할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는 힘과 경제권, 그리고 나이가 많고 자식을 세상에 낳은 인생 선배라는 등등의 것들로 인하여 생겨지는 권위보다 나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 스스로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만들어지고 본을 보여야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솔직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부모가 먼저 자기 감정대로 자녀를 대하고 어떤 때는 한없이 자상하고 좋았다가 어떤 때는 갑자기 폭발하여 분노를 나타내는 등 흔들리는 부모 밑에 어떻게 올바르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자녀가 길러지겠습니까? 또 부모가 자기 일에 바빠서 특히 목사는 더욱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자녀들과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다는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맞벌이가 많아지는 요즘 세대가 그래서 자녀들의 문제가 많은 것이죠. 그리고 자기 인생을 살겠다는 의식이 점점 팽배져서 결혼도 하지 않거나 결혼을 해도 자녀도 낳지 않는다는 등의 의기적인 생활 패턴이 퍼지고 있는 요즘 더더욱 심각한 일입니다. 이럴 때 신자들의 자녀에 대한 신앙교육은 말할 수 없는 모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어떻게 키우시렵니까? 부모의 자신감과 당당함이 자녀의 신앙교육의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적 자신감도 물론 포함되지만 세상을 향한 신앙적 자신감과 당당함이 더욱 절실한 문제입니다. 세상적으로 경제력이 있고 권세나 학벌 등 소위 세상적인 조건이 갖춰져 있는 부모는 세상적 자신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에 결정적 역할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외적 자랑이나 자부심은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정말 신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세상을 향한 영적 자신감과 당당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들 앞에서 그 당당함을 보여줘야 합니다. 다른 이웃집 자녀들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한 준비에 열을 올리듯 자녀들 이 학원 저 학원 다그치며 몰아세운다든지 자녀의 학교 성적에 연연하며 세상 속의 경쟁에 휘말려 세상의 부모들과 함께 뒹구는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럴 때 자녀들의 의식 속에 내가 세상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면 안 되는가 보다 라는 생각이 먼저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보다 세상에 대한 준비를 더 먼저 하라는 의식을 심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일날이 되면 거의 반강제적으로 교회에 나가게 요구하는 것이죠. 그러니 아이들이 그때는 힘이 없고 권세가 없어 따르지만 그 속에는 반항과 불만이 커져 힘이 생기면 교회를 떠나려는 의식이 싹트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세상의 유혹거리들이 줄비하여 눈만 뜨고 밖에 나가거나 TV만 보아도 스마트폰만 봐도 각종 좋은 것들의 손짓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에 그런 세상 것을 얻으려면 세상에서 요구하는 준비를 하라고 다고쳐놓고 주일날 하루 겨우 그 하루만 그것도 강제적으로 교회를 보내는 식으로 어떻게 자녀의 신앙교육이 잘 되기를 바란단 말입니까? 교회 주일학교에만 의존해서는 절대 신앙교육의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답니다. 여러분들의 제대로 살지 않는 한, 삶의 실천 신학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지 않는 한 자녀들의 신앙적 미래는 불투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의 세상을 향한 영적 자신감을 당당하게 보여주십시오. 여러분의 세상을 향한 당당함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위협에 앞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십시오. 이것만이 진정한 참 교육일 것입니다. 수많은 주일학교 교사의 말과 훌륭한 교육기제를 동원한 영상 비디오로 여러분의 자녀의 신앙교육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원하는 교육은 시키되 다른 사람이 학원 보내고 입시준비에 열을 올린다고 해서 덩달아 불안해하고 같이 허우적거리지 말고 자녀를 끝까지 믿어주며 격려해주되 여러분의 자녀에게 맡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말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녀의 앞길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도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잠시 그들 곁에 있다가 언제 자녀 곁을 훌쩍 떠나게 될지 모르는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가 언간샘심 그들의 일생을 책임질 수 있는 것처럼 교만을 떨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일생을 끝까지 지켜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신앙의 부모는 세상의 부모들과 무엇이 다른가를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렇다고 광신적인 신앙의 모습을 보이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추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조용하면서도 내적으로는 타오르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말씀을 사랑하며 기도하며 자녀를 믿어주며 세상에 동요하지 않으며 오히려 세상을 제압하는 힘을 보여주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늘 죽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그게 신앙 아닙니까? 다시 생각하고 몇 번 생각해도 부모의 준비가 제일 문제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답니다. 준비되지 못한 부모 밑에 문제가 생긴다는 평범한 진리를 외면한 채 자식만 잘 되기를 기도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울고불고 잠 못 자며 교회 가서 시끄럽게 부르짖기 전에 먼저 자신을 생각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부지런히 시행하십시오. 자신의 부족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부모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찾은 후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보이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것입니다. 무조건 하나님께 맡깁니다로 되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아십시오. 우스갯소리로 우리 골치 아픈 자식 좀 맡아주셔서 사람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도 그러시더랍니다. 야, 내가 골치 아픈 아이를 왜 나에게 데려오냐? 나도 그 일 말고도 골치 아픈 일이 많으니 다시 데려가라 그러시더랍니다. 자녀의 신앙 문제로 고민하는 부모의 사랑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호락호락하는 문제도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일도 아닌 만큼 자녀로 인하여 부모가 변화되면서 자녀도 함께 자라는 길을 찾아 모험의 여행을 떠나야 할 것입니다. 자꾸 모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전혀 앞길을 알지 못하는 자녀 문제, 이 험한 세상으로 내보내야 하는 입장에서 어떤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는데 모험의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완벽한 답변은 없습니다. 무슨 신기한 묘책도 없습니다. 그저 묵묵히 주어진 부모의 길을 걷되 하나님과 함께 자녀를 키우며 지혜를 배워나가는 자세로 자신부터 신자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부모로서 여러분의 성공적인 모험이 성공하시기를 함께 기도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 고민은 형제 친인척 구원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이 글을 쓰는 필자도 사실은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까지 마음에 두고 고민하신다니 그 고민을 오히려 존경스럽게 느껴집니다. 다만 이런 고민이 다른 사람에 의해 생겨진 고민이 아니길 바랍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목사님들이 전도 설교 중에 자기만 구원받지 말고 다른 영혼을 사랑하며 구원하되 가까운 친척부터 구원해야 한다는 가르침 때문에 생겨진 부담 혹은 고민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기 속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의 발로가 아니라 만들어진, 조금 나쁜 표현으로는 세뇌된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도 하지 못하는 이런저런 문제에 대해서 주제넘게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이 좀 걸립니다만 정답이 아니라 성경의 원리를 따라 함께 고민하고 찾아보자는 차원에서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친인척이든 누구든 전도해야 하고 문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는 식의 가르침에 의한 세뇌로 되어질 일이 아닙니다. 억지로는 몇 번 할 수는 있대 나중에는 전도에 대한 부담으로만 남고 하나님 앞에 죄책감만 남는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전도는 그런 인위적인 부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에 충만하여 뜨거운 열정과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핵심이 사람을 데려다가 교회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모여야 가르치든지 말든지 할 것입니다만 현실적으로 교회를 채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빈자를 채우라고 했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자들은 모두 다 내쫓았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무조건 많이 오기만 하면 좋아하는 이상한 모습이 되지 않았습니까? 참된 전도는 올바른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듣고 안 듣고와 교회 오고 안 오고 혹은 믿고 안 믿고는 전도자와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실 일이죠. 많은 신실한 전도자들의 고민 중에 하나가 왜 나는 기도하고 정성으로 열심을 다하여 전도했건만 핵심을 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 것은 구원 여부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저 그 일에 말하는 도구로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에레미야 15장 19절과 사도행 2장 4절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데려다가 자리를 채우는 것이 전도로 곡해하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이 참으로 걱정스럽고 개탄스럽기까지 합니다. 따라서 친인척에 대한 구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신 분은 참으로 아름다운 마음과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되어 존경스럽습니다. 로마서 9장 1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잃지 마시고 또한 포기하지도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면 기회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시면 열매가 반드시 맺힐 것입니다. 세 번째,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늘 충성도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고민이 있다는 고민입니다. 일단 직분을 받은 후 그 직분을 감당하면서 부족을 느끼는 것은 대다수의 직분자들이 그러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한 자세는 좋게 여겨집니다. 물론 일부러 겸손을 떠는 것은 지혜하고 말입니다. 속으로는 항상 자신이 자기 교회의 가장 큰 일꾼으로 자기가 없으면 안 돌아간다는 식의 사고방식에 젖어 있으면서 겉으로는 가장 겸손한 척하는 직분자는 그 교회의 암적인 존재입니다. 외모를 꾸민다고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 일찍 직분을 세우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인 것은 사실입니다. 수많은 목사와 장로 그리고 권사와 안수집사 등이 간 제대로 준비나 어떤 검증 절차를 밟았나 돌아봐야 할 시기가 왔습니다. 한국 교회 전체적인 신앙 상태는 상당히 어린데 직분자는 왜 그리도 많은지 웬만한 교회에 가보면 직분자가 평신도보다 더 많은 웃지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집사님이라고 부르면 대부분의 교인들이 뒤돌아 볼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전교인 직분하기로 작정했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섬김의 봉사 직분이 하나의 감투가 되었고 교회 출석한 지 23년 안에 30집사를 안 되면 부끄러워 교회를 다니지 못할 정도가 되어버렸으니 이것을 어찌할꼬 그렇게 감투를 씌워놓고 이제는 독려하는 겁니다. 집사니까 11조는 반드시 내야 하고 주일 성전은 물론 모든 예배에 다 참석하기를 요구하며 전도와 성경 공부, 새벽기도 등 모든 집회에 빠지면 단상에서 친히 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없어도 은혜가 되지 않아도 나 같은 사람 어디 가면 이렇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소리 들을 수 있나 감지덕지해서 또 나갑니다.
밉보여야 좋을 것이 없으니까요. 한국교회는 한 번 설립사는 영원한 집사입니다. 해마다 직분 줄 때면 올해는 쉬겠습니다라고 사용하지만 그 본심은 그것이 아니지요. 내일 집사님 설립됐다가 다음 해부터 아무개 쇼군, 아무개 자매님, 성도님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무슨 승진해서 누락이 된 것처럼, 혹은 자기는 그 집단에서 왕따가 된 것처럼 마음이 울적하고 영안이 어쩝니까?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도 생깁니다. 직분 때문에 떠났다고 하면 창피하니까 이 핑계 저 구실을 대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목사들은 무서워서 어디 집사 그만두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정도까지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번 집사는 영원한 집사입니다. 해병대도 아닌데 말입니다. 다른 교회에서 집사 직분 받았다가 오니 어쩝니까? 붙잡으려면 그냥 계속 집사라고 불러줘야죠. 도대체 직분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영혼이 실족하면 안 되니까 그냥 자격이 안 되어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올해는 집사 안 할래요. 그럴 때 절대로 고지것대로 드디면 낭패를 당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라고 나을 것이 있습니까? 어떤 전사님은 빨리 안수받고 싶어서 다른 교단에서 목사 빨리 안수 준다고 하니까 냉큼 가서 목사 안수받고 다시 옛 교단으로 들어오겠다는 식인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이런 일이 있으면 되겠습니까? 참으로 어린 나이도 이만저만한 어린 나이들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직분이 도대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같은 행동들, 그리고 그 의식과 생각들, 다른 사람들은 무슨 이유와 핑계를 대며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하더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만큼은 절대로 그런 종류와 제발 연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나같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사용해 보시겠다고 부르신 주님과 신실한 목사님에게 봉사를 부탁받고 고민하시는 분들께는 이런 글이 폐가 될까봐 심히 조심스럽습니다. 이 말씀은 고민하시는 분을 위한 그림을 참고하시고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호랑이가 없으면 토끼가 왕이고 이가 없으면 잇몸이라도 잇몸으로라도 먹어야 산다는 말이 있듯이 일꾼은 없고 교회 일은 많아 목사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인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고 항의하는 분도 계십니다. 아직 부족하지만 그래도 충성스럽고 열심히 성도 중에서라도 협력한 일꾼을 뽑아 함께 일해야 교회가 서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직분을 세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집사를 세울 때는 가감하게 세울 때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질서를 세울 때는 이제 가감하게 바로 세울 때가 되었다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과도기 때나 어쩔 수 없는 시기에 사용했던 것이 아주 일반화되어 하나의 틀로 굳어진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그 어린 직분자들이 세상에 나가 물을 빚는 일이 한두 번입니까? 방송에 오르내리는 교회와 직분자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일을 눈뜨고 보자니 괴롭고 답답하여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세상이 물고 늘어지는 일과 지적하는 일들이 사실이니 항거하기도 부끄럽고 목사라고 명함을 내밀기도 창피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같이 목사와 교회 권위와 신용이 땅에 떨어진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따라서 받은 직분에 충성하시려면 자기가 완전히 죽어질 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6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소원하시는 분들은 주님의 이 명령과 약속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기어이 주님의 약속대로 칭찬과 영광을 행한 대로 받으시는 축복이 여러 집사님들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